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답니다. 누구 소문이요? 누구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뭐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교회전함을 볼 때마다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전함에 보면 앞에 이렇게 한 교회들이 소개가 되면서 이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가끔 보면서 와, 이 교회 대단하다, 놀랍다 이렇게 하면서 놀랄 때가 있는데, 그럼 저는 지금 누구의 소문을 듣고 놀란 거예요? 교회의 소문을 듣고 놀란 거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주변에서 이런 놀랄 만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느 교회의 소문을 듣고 놀랐다,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의 소문을 듣고 놀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모든 사람들과 교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구의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듣고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요, 우리 송정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또 김신민이라는 개인의 삶과 개인의 가정이 부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리 교회의 일과 우리 개인의 부흥에 대한 모든 일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러분?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그 주의 일이 뭐라고요? 우리 송정교회의 부흥을, 우리 개인의 가정의 부흥을, 개인의 신앙의 부흥을,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다 합쳐갖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주의 일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다 누구 일이라고요? 주의 일이라고요. 여러분 개인이 부흥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흥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거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딱 여기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나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이 수년 내에 주께서는 주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이 변화되어 주와 닮아가는 이 모습을 주는 수년 내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주여 주는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주는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가 우리 송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제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 사람일까?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일까? 제가 처음에 전도사 나왔을 때요, 한 번은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이, 나이는 많은데 저랑 신학과 동기인 형님이 있어요. 그분이 서중환 앞에서 채용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호남 앞에서 이제 콜링이 와가지고 호남 앞에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보고서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채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형님이 면접 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호남화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 호남화폐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영적인 불로 이 호남화폐를 뜨겁게 할 것입니다. 막 이렇게 면접 때 강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합회 임원들께서 그분을 보면서 이 청년은 채용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전도사 나왔을 때 저도 그 형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목회 나가면 교회를 완전히 바꿀 거야. 부흥시킬 거야. 이 교회를 뜨겁게 만들고 이 교회를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목회를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가구를 만들고 이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잘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과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저에게 뭘 느끼게 하냐면 이거는 너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인데 너는 왜 너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자꾸만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처음에는 좀 고집을 피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몇 년이 흘렀을 때 저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그 형님이 채용이 안 됐는지 그 선배 목사님들이 깨달은 그 진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저를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교회를 사역하다 보니까 내 가정도 그렇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 가정이 그렇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나중에는 내 자신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를 보면 주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주관대로 내 능력에 의지하여 할 때 주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저에게 엄청난 감동이 찾아왔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긍휼이 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작가이면서 학자이면서 동기를 부여하는 동기부여 전문가가 한 분 계신데 지그 지글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도 유명해서요. 사이트도 운영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회사에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회사를 막 성장시키기도 하는데 이분이 한 번 갈 때마다 뭐 수억씩 강의 한 번에 수억씩 이렇게 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 번 왔다 가면 회사의 사원들이 동기가 부여돼가지고 막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이분이 이런 실험을 했더라고요.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벼룩. 이 벼룩을 보통 놔두면 저는 벼룩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본 것 같긴 한데 어렸을 때 막 어머니가 벼룩도 잡아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벼룩이 생겼나 봤더니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게 벼룩입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벼룩이 많이 없는데 정영모 목사님 예전에 벼룩 많이 보셨죠? 예. 어렸을 때 보면 막 벼룩이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면서 막 집안을 막 누볐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막 몸속에도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몸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불어나서 딱 파보면 그 안에 벌레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게 벼룩이래요, 벼룩. 그래서 위생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나라들에게 많이 있는데 이 벼룩이 뭐 미국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미국의 이 벼룩은 보통 한 20cm에서 30cm 이렇게 한 번에 점프를 한대요.
그러면 자기 키랑 비교를 해보면요, 사람으로 비교를 하면 사람이 한번 뛰면은 한 500m에서 1000m를 뛰는 거예요. 500m에서 1000m를 점프를 하는 슈퍼맨이죠. 슈퍼맨. 이렇게 능력이 많은 벼룩을 위에다가 7cm에서 8cm 되는 요구르트 병 있잖아요. 유리병, 요구르트 병만한 거를 이렇게 딱 덮어놨어요. 그랬더니 벼룩이 계속 뛰면서 부딪힙니까? 안 부딪혀요? 부딪혀요. 이렇게 1시간 동안 놔뒀더니 이 벼룩이 이제 자꾸 부딪힐 때마다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씩 뛰기 시작해요. 조금씩. 나중에 병을 딱 채워봤습니다. 다시 30cm를 뛰어 올랐을까요? 아니면 7cm, 8cm만 뛰었을까요? 벼룩이. 벼룩이 병을 채웠는데도 점프를 하라고 치면은 계속 7cm, 5cm 이렇게만 점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지그지글라가 아주 놀라운 교훈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유리천장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코끼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서커스단에 보면 코끼리가 있어요. 제주도에서도 코끼리 랜드가 있는데 거기 가면 코끼리가 얼마나 재주를 많이 부리고 재밌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보면 이 코끼리를 제가 직접 거기서 이제 사육하는 걸 본 적은 없지만 코끼리 사육사들이요, 이 코끼리 그 덩치가 큰 코끼리가 아까 여러분 안교 시간에 시너지 효과 배우면서 말 한 마리가 2톤을 끌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1마력이. 근데 2마리가 합쳐지면 몇 톤을 끌을 수 있다고 했어요? 23톤을 끌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코끼리는 말보다 힘이 세잖아요. 그쵸? 근데 코끼리를 말뚝에다 매놓으려면 말뚝을 어떤 말뚝을 해놔야 될까요? 아마 전봇대에다 매놔도 코끼리가 맘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약 하면은 전봇대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커스단의 코끼리는요,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고양이나 매놓을 만한 그런 말뚝에다가 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가 그 말뚝을 뽑지를 못한답니다. 왜 그런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육사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말뚝에 매놓고 코끼리가 이탈하려고 할 때마다 채찍질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코끼리가 이 말뚝은 내가 절대 넘어서지 못할 말뚝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봇대도 뽑아버릴 만한 그 코끼리가 그 말뚝에 묶이기만 하면 힘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림교회도 그와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도,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도 다 그와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부흥을 아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또 많은 개인들이 마치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우리 마가복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느헤미야 시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리가 됐었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는데 북방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방 유다도 멸망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완전히 회파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몇 년 동안 이 성이 무너져 있었냐면 120년 동안 무너져 있었어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성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예루살렘 성은 원래 무너져 있었어. 예루살렘 성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 모습이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감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교회의 부흥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는 너무나 부흥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존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부흥하는 원리가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의 재건은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지금요,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그 수산궁에서 높은 지위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인 그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은 다 지금 용기를 잃고 꺾여서 이렇게 낙심한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가끔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십니까?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사세요? 저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요즘에.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북한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쌍해요, 요즘에요. 심지어 한 마을에 가보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요즘 북한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가서 이렇게 건드려 보면 거의 죽었거나 죽기 직전이거나 그렇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지금 북한이 봉쇄됨으로 물자가 오고 가지 않는데, 사실은 외부에서 봉쇄한 것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자꾸만 이탈을 하니까 내부에서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북한 정권의 행태 때문에 이 물자가 순환이 안 되면서 그 안에서 무기 만드는데 모든 물자, 전쟁 물자를 비축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 배급이 끊긴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대요. 그럼 사람들은 농사를 져도 땅이 다 그 땅이기 때문에 농사가 안 돼요. 그런 지경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도 고위 관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 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재건은 바로 느헤미야의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유다 땅에서 몇몇 사람이 왔을 때 느헤미야가 열리를 젖혀두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러 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더나, 그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더나 하고 이 느헤미야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은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말하는 장면이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전해줬을 때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이 부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지만 그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에 처한 현실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의 형편을 보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가끔 교회 옆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 마당에 가서 비 오면 이렇게 물길을 파가지고 고무신 놀이하고 고무신을 이렇게 배처럼 띄우고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가끔 교회에 오시는 그 나이 많으신 노 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예배당의 맨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목사님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전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즘에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제 어린 시절에 그 장로님들과 할머니 집사님들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아무 감동이 없었지만 나이 먹고 나서 그때의 그 기억들을 되살려 보니까 그 돌아가셨던 그분들이 바로 오늘의 그 교회를 있게 했던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3년을 살고 있죠.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 후세의 백성들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송정교회를 지금처럼 부흥시켰던 분들은 바로 2023년도에 계셨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목사님들이었다. 그분들의 관심과 눈물의 기도가 바로 우리 교회를 있게 한 것이다 라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수상궁에 살면서도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죠?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이방 사람인데. 그리고 그 재물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모으기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데 저것이 살지 않으면, 부흥하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생각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남겨진 교회들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의 눈물의 빵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김석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본인도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을 우리 김석 성도님께서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말이 제일 듣기 좋으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님, 저 변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많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네가 회개한 다음에 다시 굳을 수 있도록 내가 진작부터 기도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울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수일 동안 울고 앉아서 슬퍼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달라지지 않는다. 네,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슬퍼하며 운다고 해도 교회는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관심을 갖고 가정을 위해서 슬퍼하며 운다고 해도 가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보면서 관심을 갖고 내 삶이 변하기를 바라며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눈물로 이렇게 밤을 지새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의 관심과 그의 눈물이 기도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뭐예요? 아까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 기억하시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개인이 달라지고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이 대역사는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이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제 삶을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시작한 것은 오늘로 말하면 9월쯤입니다. 9월. 기슬루월은 9월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니산월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1월 달인데 9월부터 1월까지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의 결과로 이 사역이 시작됐는데 120년 동안 무너져 있어서 아무도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재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 다시 쌓으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저 성을 얼마 만에 쌓았는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우리는 지금 나라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저걸 어떻게 우리가 재건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없어요. 제가 계획 세우기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가서 다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계획을 세워서 이바나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얘기하면 제가 계획을 세우면서 아마 왕이시여 한 10년 정도 기간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물은 어느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고 사람은 뭐 몇만 명 정도 동원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10년 이상 걸릴 걸 하나님이 며칠 만에 하셨는지 아십니까? 52일 만에 했어요. 주변 민족들이 도와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주변에 사는 많은 민족들이 그 성을 세우면 다시 자기들의 삶이 혹독해질 것을 알고 성을 못 세우게 하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방해를 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단 52일 만에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개인이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 하나님은 능히 이루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다시 수축한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물론 성벽만을 재건한 일이었죠. 근데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인데, 느헤미야서를 오늘 저녁 때 한번 가서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감동을 주셨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의 사업에 동참하게 되므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성을 방해하던 많은 세력들, 사탄의 주구가 되어 움직이던 많은 세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막아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부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오늘 금주의 잔소리를 잠깐 스킵한 이유는 오늘 말씀 자체가 약간 잔소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일, 송정교회가 하는 사역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눈물 어린 그런 애정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져야 될 만한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밖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번에 한수독 집사님 장례식에 갔을 때 제가 그분의 얼굴을 사진으로 처음 뵀다는 사실로 인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교회가 언제 이렇게 대면해서 봤는가 봤더니 코로나 전이었다는 거예요. 2, 3년 동안 집사님은 외롭게 홀로 신앙을 하시다가 홀로 병원에서 눈을 감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제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것이 다시는 이런 분이 없도록 하는 교회를 꿈꾸고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요즘에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뭔가를 오늘도 안식일학교 시간에 막 계획을 발표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지 않은 옷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불편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눈물을 통하여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삶에, 우리 개인의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심으로 이 부흥이 우리 교회에 수년 내에 이르러 올 줄로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가진 재산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성벽을 다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어요? 그가 가진 권력 가지고 사람을 동원해봤자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망 있고 돈 많고 권력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태능교회 있을 때 그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벌고 나서 한국교회에 그걸 다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청년들의 사명이자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개인이 가진 걸 다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업을 돕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지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분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개인을 순식간에 부흥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는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마음의 기도, 하박국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